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끝으로. 이제 반밖에 안 왔는데 끝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설교 시간에 유난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끝으로 이러면 이제 끝나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끝으로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또 있죠.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교는 끝날 듯 안 끝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끝으로는 결론적으로 혹은 마지막으로라는 의미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트로이폰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편지이지만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웃어 이러면 웃어질까요? 웃으시네요. 네. 아마 웃다가도 누가 와서 웃어 이러면 웃음을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 대한 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웃기는 내용을 듣거나 혹은 보거나 해야 웃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몸이 아팠는데 병이 나으면 기쁘겠지요. 배가 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어떠한 필요가 충족됨으로 생기는 기쁨이지요. 두 번째는 도덕적 기쁨이 있습니다. 딱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좀 안쓰러워서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도움을 좀 주었는데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세 번째, 영적인 차원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힘들고 또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며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해야지요 라고 말하면 너나 가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기뻐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너무 힘들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2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금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혼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 중학생, 초등학생 때가 좋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때가 좋았지, 대학생, 그래도 고등학생 때가 좋았는데, 취업해서 일하는 직장인, 학생 때가 좋았지, 퇴사하신 분들,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는데, 노인은 젊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좋았습니다. 고대 왕이 궁궐 안에 있으면 궁궐 문에 깃발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궁궐 안에 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을 나가면 그 깃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왕이 궁궐 안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마치 그렇게 궁궐 문에 올렸던 깃발과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깃발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함으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어서 1절 하반절은 2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번에 처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전에 여러 번 같은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절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삼가라 하는 명령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개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 것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냥 던져주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워 먹는 그런 개들의 더러움에 빗대어서 그들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을 뒤집어서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와 같이 취급하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기들과 비교해서 율법을 모르고 그래서 구별됨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그들은 특권 의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부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들도 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만 가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가려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특권의식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깔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을 향해 흘려보내며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하는 것은 신앙을 왜곡시킨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남들은 무시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하시는 말씀은 남들을 개로 여기는 헛된 선민의식과 특권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신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아주 적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텐데, 주인은 다시 한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습도 보았고 그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귀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가라고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나 혼자는 좀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요. 그렇게 인생의 성공을 위해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할례를 바울이 비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살점을 떼는 것에 불과한 일에 목숨 건 자들을 삼가라 말하는 것이지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시라고 그들은 믿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를 그냥 몸에서 살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 새로운 백성의 상징인 이 할례는 몸에 그 할례의 증거가 있는지, 살점을 떼어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 핵심은 새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입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 우리의 입술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할례는 몸에서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 새로운 마음이 주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저 교회에서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앙인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것은 그저 살점을 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셨던 그 말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헛된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할례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삼가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힘쓰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또한 그 예배와 섬김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때에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의를 거기에 더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으로라도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어떻게 나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습니까? 지난 세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의 헌신과 권사님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 기도가 틀렸을까요? 딱히 틀렸다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분명한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그러니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아니, 이 기도만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 쉽게 되는데, 아니 좀 안 하려고 해도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힘써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가라 하시는 것에는 더 매여 있고 힘써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살점 하나를 떼어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입술이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